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트리오를 이루는 상원사 가는 길을 속세를 벗어나 바락 메고 산사로 떠나는 출가인의 마음이 되어 법정 스님의 말씀을 음미하며 1300년 전에 세워진 상원사를 향해 옛길 오솔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집니다. 덧없는 것,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세요.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청량한 물소리 따라 가보니 길 옆의 계곡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으로 한 움큼 물을 떠서 마시니 그 시원함에 세조의 전설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세조가 상원사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오대천의 맑은 물이 너무 좋아서 혼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동승에게 등을 밀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목욕을 마친 세조는 동승에게 어디 가든지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 동승은 미소를 지으며 어디 가든지 문수보살을 칭견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조가 놀라 주위를 살피니 동승은 간 곳 없고 어느새 자기 몸에 종기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날 이후 세조는 그 지독한 피부병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수양대군에 봉해졌습니다. 문종이 승하하자 어린 단종을 제거하고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정 대신과 집현전 학자들을 제거하여 당시 조선은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고 세조에 대한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후대에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일으킨 계유정나는 권력욕 이후의 명분 없는 반란으로 평가되었지만 그의 치적에는 괄목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말년에는 인생 무상을 깨닫고 심산유곡 사찰로 다니며 자기 반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하늘과 맞닿은 듯한 아담하고 정갈한 상원사를 돌아보며 상원사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 서기 705년에 신라의 보천과 효명 두 왕자에 의해 오대산 중대에 창건되었는데 처음 이름은 진여원이었습니다. 자장율사가 계산한 뒤로 오대산이 불교 성지로서 그 이름을 빛내면서 왕이 된 효명태자는 오대산에서 수도하던 중에 문수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 보이던 곳에 진여원을 개창하니 이곳이 지금의 상원사입니다. 고려 말부터 일기 시작한 첩불 정책은 조선시대에 들어 더욱 거세어져 불교는 극박한 박해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태종은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고 11종이던 불교 종파를 7종으로 통합하는 등 척불에 앞장섰으나 만년에는 상원사 사자함을 중건하고 자신의 원찰로 삼았습니다. 상원사에는 안동 누문에서 옮겨온 국보 상원사 동종이 있습니다. 용류, 좌우에 오목새김을 하였습니다. 안동의 영가지에 의하면 안동 누문에 걸려있던 것을 1469년 국명에 의하여 현 위치로 옮겨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종은 종부에 작은 균열이 생겨 수리를 거쳐 보호 중이므로 옆에 복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종이 안동 땅으로부터 옮겨질 당시 고갯마루에서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동종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는 서름이라 여겨 유두 하나를 떼서 남겼다고 합니다. 세조는 오대산에서 2번의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지병을 고치려고 상원사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나서 병이 나았고 상원사 참배 중에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일화가 그것입니다. 이렇듯 세조와 상원사는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1984년에 발견된 문수동자 복장에서는 세조의 딸 의숙공주가 문수동자상을 봉헌한다는 발원문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현존하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국보 36호 상원사 동종 조선 전기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한 불상인 국보 22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 수동좌상, 한글 번역본으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인 국보 292호 평창 상원사 중창권 선문 등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하여 대공세 펼치자 유엔군은 퇴각을 결정하고 남하하면서 소계령이 내려진 오대산에 거처하던 스님들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북한군이 거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 내 사찰과 암자를 모두 소각하였습니다. 국군들은 말사인 상원사까지 태우려 했습니다. 1951년 1월 2일과 3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방아남은 법당에서 나오지 않고 국군에게 소각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나야 어차피 죽으면 다비를 할 것이니 내 걱정 말고 어서 불을 지르시오. 당신이 군인의 본분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듯이 나 또한 승려의 본분으로 이 절을 지켜야 하니 나는 마지막까지 승려의 위치를 지키다 죽을 것이요. 이에 국군들은 소각을 포기하고 하남 스님이 있는 법당을 제외한 모든 전각의 문을 떼어내어 불사르고 소각의 증거로 오칠한 죽비를 받고는 철수했습니다. 오대산 내 모든 사찰과 민가 그리고 문화재까지 모두 불타제가 되었지만 상원사만이 하남 스님의 법력으로 소각 위기를 면하고 소중한 문화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세의 방하남 스님이 오대산으로 들어온 뒤로 상원사에서 27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도 정진하였으며 수련소를 개설하여 후학 양성에 진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전국에서 선남선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불교 성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